네, 오늘은 복음의 간증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은 뭐냐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나 어떤 신비주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자력 구원을 이루어 하거나 아니면 자기 만족적인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옛날부터 이단들은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약화시키면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원리나 어떤 비유, 풀이 같은 것을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몇몇 교회의 문제들을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오늘날 귀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대감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한테도 편지가 와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 단체에 와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 역시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을 그들은 인격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사도 바울이 12제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사도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제자들로부터 바른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또 아니면 그가 복음을 배웠는데 그가 반쪽짜리 복음만 전하기 때문에, 오직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부터 잘못 배웠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논박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오늘 1장 11절부터 실은 2장 14절까지 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간증의 형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삼중부정을 하면서, 이 삼중부정은 뭐냐면 내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도 아니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울까봐 이 계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가려 있으면 어떤 건지 모르죠. 근데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을 베일을 벗겨내다, 수건을 걷어내다, 그래서 이 실체가 보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근데 계시에는요,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이 창조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인 바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을, 바로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타내시기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계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래서 자신은 그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바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바로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을 말하는데, 거기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그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울이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주의에 있었던 그 잘못된 것들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 주셨죠. 제가 2009년도에 터키로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그 터키 수도가 앙카라인데, 거기에서 이슬람 교도였지만 개종을 하고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한 목사님 가정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분은 원래 알코올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시기만 되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꿈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믿고 있는 알라가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믿어야지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코올릭으로 해서 가정 식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알코올릭을 치유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늘 다니는 그 모스크가 있는데 그 모스크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그 옆으로 가면 창고 같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면 어떤 선교사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깨고 나니까 실제로 자기 가슴에 예수님이 안수해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터키 사람들이 검정털이 있는데 자기 가슴이 하얗게 변한 거예요. 제가 그걸 실제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대로 자기가 평소 드리는 그 모스크 옆에 창고에 갔더니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완전히 개종하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성경을 모르거나 복음 전파가 어려운 이런 모슬렘 지역이나 공산권 같은 지역에서는요, 지금도 직접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사역하고 계신 톰 도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보고에 의하면 모슬렘 가운데 3분의 1은 꿈과 같은 계시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전파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오늘날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계시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계시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고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역사책으로 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경에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만 성경의 목적은
역사를 가르쳐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당연히 과학을 반대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의 길이 있는지 그것을 온전히 가르치는 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가 주는 그런 말씀일까?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모습은 아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갈라디아 바로 뒤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뒤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15절부터 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17절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식으로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슴 깊이 복음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13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자신이 과거에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 지나침으로 인하여서 다른 동료들보다 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5절 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인하여 자신을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태로부터 택하였고 그 은혜로 자신을 구원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의롭고 착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또 아니면 내가 모태 신앙인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또 이에 반해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실은 우리보다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보다도 훨씬 도덕적이고 굉장히 성실하시고 또 가정에 모범되고 또 사회에서 리더십도 있고 참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놔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문제는 은혜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더 열심히 착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실에서 감사할 것이지 절대 내가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다른 복음을 자랑하면서 실은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17절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이는 것은 결코 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나에게서,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또 떼내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열성을 품도록 하려는 술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열성을 품도록 한다라는 그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켜 세운다, 따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들로부터 지켜 세움 받기를 원해서, 다른 사람부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거짓 교사들은 믿더라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그 구약의 역사와 그 전통들을 통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할례나 이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또 수사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 바울보다 훨씬 멋있고 뭔가 있어 보였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과 구약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율법들을 쫙 설명했을 때 훨씬 멋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근데 그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게 한 것이 아니라 나쁜 술책이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너무 탁월해, 어떻게 저렇게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가르쳐주지? 혹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역시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저 교사들이야말로 제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이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로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혈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와 형제를 말하는 차원보다는 연약함이 가진 존재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함이 있는 그 사람이나 아니면 12 제자에게 가서 내가 이 복음을 듣거나 배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다른 제자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가 그 12 제자에게 배워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라비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장소가 어딘가. 첫 번째는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다메섹 옆에가 수리아 지역인데, 바로 다메섹 부근, 그 당시에 나바테아 왕국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페트라라고 알죠? 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얘기하든지, 두 번째는 그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시내산 광야까지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시나이 반도까지 가는 건 좀 무리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아라비아의 장소가 어디냐라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제자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배워서, 그래서 거기서 잘못 배워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이 계시를 너에게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바울은
그곳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말에 순종하여서 즉시 그 다메섹 부근인 아라비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거기서도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 얻고, 또한 혈통을 떠나서 이방인일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볼까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을 보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며칠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15일. 이 얘기를 한 것은 내가 긴 시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일은 짧은 시간이잖아요. 내가 15일밖에 있지 않았는데 거기서 누구만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게바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15일 동안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어떤 말씀을 전파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무엇보다 이 베드로는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기 전까지 또 성령을 경험하기까지 베드로는 너무나 연약한 제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역시도 지금은 사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와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어요. 갑자기 그 형제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으니,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인을 보고 그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새롭게 깨달았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과 그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 뒤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를 말하는데, 그는 자신의 고향인 이 시리아 지역과 길리기아에서 머물렀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10년 동안을 여기서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구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기간을 통해서 3층천의 체험을 이 기간에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의 체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숙고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온전히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잠잠히 있었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얼굴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도 보게 되면 우리는 수련회나 또 부흥회 같은 것들을 참여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긴 받지만 내가 수련회를 몇 번 참여하고 부흥회를 몇 번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실은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내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그 후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볼까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을 돌립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 맞추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간증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혹시 간증을 오해하게 되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간증은 아무라는 것이 아니라 불치병이 있다가 치유를 받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실패했었는데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번창시켜줬고 또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당했더니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학교에 들어갔다. 그런 사건이 있는 사람만이 간증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간증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만났는지 그것이 참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그 치유의 간증이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성공의 간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은 복음의 간증입니다. 복음의 간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내가 문제 해결받지 못할지라도 복음의 간증이 있으면 그 삶은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진정한 복음의 간증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계기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후에 나의 삶의 부르심과 소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복음이 울다라는 책 소개를 했는데 이 책을 쓴 분이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일주일간 히말라야를 트레킹을 했는데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맥하면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산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히말라야 그 산맥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얘기하는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착취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어서 몸이 팔려가면서 부모님을 떠나고 있는 그 현실을 목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현실 앞에서 그 데이빗 블랙 목사님은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저 가난과 질병과 성적 착취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이 고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운 환경,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시 복음 때문에 그 어려운 지역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을 인도했던, 가이드해줬던 사람이 있는데 에런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에런이라는 사람도 원래 이 플랫 목사님보다 이미 예전에 이 히말라야에 왔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악한 환경, 지옥 같은 현실을 보면서 자신이 거기서 더 이상 사역할 수가 없음을 알고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거기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 플랫 목사님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트레킹을 하면서 그 현실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여행이 마친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데이비드 플레이 목사님이 에런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원래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당신 굉장히 그 히말라야 상황이 힘들어서 그곳을 떠났던 사람인데 왜 다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에런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깊이 담겨졌었어요. 그 에런이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만 하기가 지긋지긋해서요. 에런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강의실에서 자꾸 사람들만 동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자신의 모습이 어느 날 지긋지긋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실에서만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의 현장 가운데 오겠다라고 가겠다라고 그래서 이 히말라야 지역 가운데 와서 그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 함께 동역하면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책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에런이 했던 말이 너무 저도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이었어요. 말만 하기가 지긋지긋.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머리로는 알지만 변화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좀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삶의 변화된 열매는 없이 계속해서 말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좀 지긋지긋한 모습 느끼지 않나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복음의 확신 없이 늘 흔들리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나요?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이 흘린 적이 있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소득 3만 불치대가 되게 되면 너무나 복지나 우리 사회가 너무 누릴 것들이 많아져서 복음 없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 부족함이 없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가 너무나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자꾸 이 복음은 그냥 있으면 좋고 뭔가 보험 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즘 사람들 말하면 기승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이 나쁜 건 아니죠.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관심 없이 우리가 세상과 같이 똑같이 그런 데 관심을 두고 그런 데 클릭하고 있고 거기에 정보를 관심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 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쓰고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족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288장에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간증이 진정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주의 간증이 간증이요 분명하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